4장 7절,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단기 선교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 더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진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한지. 오늘 또 이렇게 오는데 너무 정말 감사가 되고, 이 새벽에 오는 이 길이, 그래서 정말 한 걸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오다가 보니까 오늘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매화나무가 예쁘게 꽃이 피어서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 꽃 중에요. 꽃 중에 매화꽃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벚꽃도 너무 예쁘죠.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붓글씨를 배웠거든요. 근데 붓글씨도 배우고 서예 시간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매난국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화를 그렇게 많이 그렸어요. 그림 잘 그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예를 배우면서 매화를 그리는데, 왜 매화를 좋아하냐면 저는 코스모스 좋아하고 매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매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향기가 있습니다. 아주 진한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매화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겨울이 가고 제일 먼저 피는 꽃들, 그 중에 이제 매화는 향이 진하고 멀리까지 그 향을 이렇게 날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향이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비공적 속성이라고 하죠. 전능성, 전지성, 영원성, 무소부재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간에게 나눠주신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의롭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속성을 하나도 딱 모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모든 성품을 다 담아내는 말로 딱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13절, 16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비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사실은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할 때 길이 열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바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 선교 배우들이 이제 많이 어제 정말 우리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또 나눔도 갖고 기도도 하는데 오늘 사설이지만 조시는 분이 있어서 뵙게 오세요. 네. 괜찮아요. 애들은 괜찮습니다. 애들은 옆에 잘 자는 것이 은혜입니다. 괜찮아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시죠. 자유의지까지 다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생명이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할 때만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사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뜨겁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비 신랑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이 신부 측에서 신랑을 반대해요. 그런데 반대했는데 결국은 결혼에 이르렀어요. 신랑이 신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고 약속을 했어요. 평생 사랑하겠다. 그래서 신부 어머니가 장문 분이 그러면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교회 나가겠다. 이분은 교회 다녀본 적이 없대요. 신부를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첫 번째 약속은 그거였어요. 지금 사랑, 지금 마음 변함없이 그야말로 머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려고. 그리고 약속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두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나가는데 신랑 얼굴이 활짝 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다 사랑 때문에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 없고 아이가 자랄 때도 사랑 때문에 자라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뭐 일본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동원이 됩니다. 얼마 전에 60이 넘으신 우리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자가 태어났어요. 핸드폰 사진에 손자 사진만 있어요. 저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잘생겼죠?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죠? 제 눈에는. 근데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것도, 자녀가 자라는 것도, 그 자라는 자녀가 자랄 때도요, 친구만 찾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다가 그 친구도, 그렇게 좋은 친구도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아이가 태어날 때도, 살아갈 때도 사랑 없이는 살 수도 자라갈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병이 듭니까? 사랑이 없을 때 병이 듭니다.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계속 찾습니다. 마음이 외로우니까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늘 새로운 걸 찾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아이모리 교회가 우리 박영정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우리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나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교 때 아주 유능한 정말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개척하신, 그리고 제일 먼저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신 아주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이시죠. 우리 동기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는 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을 때, 교회 사역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셔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수련을 갔어요. 안면도 쪽으로 수련을 갔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 지금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 운동하시다가 잘못하셔서 머리를 충격을 받고,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사고가 난 거죠.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배 전도사님, 그때 선배 전도사님이 그 안면도 해안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정확한가 제가 본 거 아니니까 그 해안가에서 이렇게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죠. 그 빠진 아이가 허우적된 것을 그 전도사님이 봤어요. 그리고는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헤엄을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는 살았는데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시신을, 죽은 시신을 담임 목사님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일어나셨는데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 시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대신,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박영종 목사님이 함께 사역했던,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다 접고 이제는 목회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돌아가신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뵀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생명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아이 구하고 이제 그 아드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 전도사까지 함께 사역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8월 15일 날만 되면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우셔요.
새벽에 나와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박영준 목사님하고 이제 그 교회를 박영준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제가 대신 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함께 이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준 목사님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죠. 우리에게는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정,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에 들어갔을 때 매일 우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 전도사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전도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또,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생각이 났었어요. 이상하게 그 마음이 또 새롭게 나더라고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돌아가신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인은 헤엄을 칠 수 없지만 들어가서 무조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아이를 살려냈고 자신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고 또 그게 지금까지 사역에 그 담임 목사님도 저도 그 사역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참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이 있죠. 일제시대라고 하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고 6.25라고 하는 형제끼리 싸우다가 죽는 이런 아픔이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 아닙니까? 다 아시죠?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이 됐던지요.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족상잔의 아픔과 또 일제의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그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준엽이라고 하는 혹시 아세요? 구준엽이라고 하는 분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서 구준엽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너무 머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빠진 건 좋아하는데, 근데 그분은 완전히 다 이렇게 밀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 구준엽 씨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이 이제 가수신가 봐요. 근데 대만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소속사에서 반대를 해서 이걸 서로, 지금은 이제 돈 벌 때지 인기가 있는데 그때 결혼하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구준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10년 넘게 살다가 이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야말로 너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구준엽 씨가 어떻게 해서 아무튼 두 분이 만나서 그 여인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함께 살게 됐고, 자녀들도 다, 자신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병을 얻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게 된 그 여인을, 1년이 지났는데요. 매일같이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간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 앞에서 식사하고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의 결실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한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그 구준엽 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예언을 들었는데, 이 설교 스타일은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간직이 자꾸 되네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